성경에는 인간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수많은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진리들을, 성경의 진리들을 단 한마디로 요약해보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러한 요약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5절을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그 율법사가 물은 것은 성경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지혜 중에 가장 핵심되는 한 계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자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첫 주에는 하나님과 최고의 동맹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의 명령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랑을 잘하면 우리의 삶에 에너지와 창조력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사랑을 묘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묘약. 인생은 관계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사랑이라는 묘약을 처방하면 우리의 인생이 멋지고 아름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지게 사랑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랑에 거추장스러운 형용사를 붙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면 로맨스, 결혼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또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 배우자, 또 자식, 또 애완동물들, 야구 브레이브팀, 골프 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사람들이 나누는 사랑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스럽거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또 그 사랑에 보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내 사랑에 보답하면 내가 그 보답의 대가로 사랑을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거래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일종의 거래하는 거죠. 오늘날 문화는 이 사랑을 거래하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사랑을 일종의 품삯이나 그리고 뇌물로 사용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로부터 이 사랑을 가지고 거래하는 기술을 계속해서 배우고 학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 거래적인 사랑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이 거래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거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항상 사랑을 하면서 스코어를 따지고 당신이 해준 것과 내가 받을 것을 챙기며 점수를 매겨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뇌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고 사랑을 이 값없이 주는
선물로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야기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먼저 세상의 문화를 살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사랑을 뭐라고 증거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최고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13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사랑의 다이내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입니다. 미국에서 잘 살아가려면 말을 잘해야 합니다. 저는 한때 미국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미국 학생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백인 학생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영어가 좀 어느 날부터 좀 들려서 걔네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유심하게 들어보면 말을 탁월하게 잘해요. 어려서부터 언어 훈련을 잘 받아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100%, 200% 표현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예. 어려서부터 언어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탁월한 언어 재주가 있어요. 말솜씨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말이 멋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말들이 때때로 소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허한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무제한적인 지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바울은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 머릿속에 담겨진 그 방대한 지식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지식의 시대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산업시대가 이제는 종말을 고했다. 이 산업시대는 소유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소유와 함께 자본주의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제는 소유보다는 접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접속을 합니다. 인터넷에 접속하고 아이폰에 접속하고 아이패드에 접속해서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속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상상력으로 돈을 법니다. 요즘에는 이 지식으로 무장한 회사들이, 창의력으로 무장한 회사들이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입니다. 오늘 지식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 지식이 가득 차도 그 지식 때문에 현대인들이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식이 인간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사랑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회에 진정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 지식인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랑이 없다면 그 무제한적인 믿음도 가치가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는 영적인 리더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도 해당합니다.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평신도 리더들도 해당합니다. 교회에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이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영성은 깊은데 사람이 싸늘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잘 지내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몰차게 얼굴을 돌립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 그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목회자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벽해지는 것, 이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목회자는 항상 모든 교인과 좀 사이가 좋아 관계를 완전히 완벽하게 맺고 싶다. 이게 목회자의 다 가진 소망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은 시절에 제가 목회할 때 제 인간 됨됨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교인들 중에 문제를 일으키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아니 저 친구는 왜 저럴까?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었는지 미움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좀 지나고 나면 그분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분이.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목회자로서의 내 모습을 잃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목사인 나도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사랑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사랑의 제각성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무제한도의 희생도 하나님을 실망시킨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잦은 사업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그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봉사나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선한 희생과 선한 봉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야 진정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면 사랑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거래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거래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싸구려 상품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선물로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4절로부터 6절에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할까요? 우리 4절로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에 이골이 나 있습니다. 사랑은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참을성 없이 우리가 화를 내고 그리고 성질을 부린다면 그건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들에게 서로 오래 참고 있습니까? 부부간의 깊은 사랑, 우리들 모두의 바람이자 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간에는 수많은 사랑과 미움과 갈등이 교차합니다. 부부간의 영원한 사랑, 이거 딜레마입니다. 이게 아내에게 쫓겨난 남자들 시리즈가 있는데 40대 남편은 집에 와서 저녁해달라고 했다가 쫓겨난 50대 남편은 외출하는 부인 보고 어디 가냐 했다가 쫓겨나고
60대 남편은 밖에 나가는 부인에게 같이 나가자고 했다고 쫓겨나고, 70대 남편, 이건 박조준 목사님한테 내가 들은 건데, 자다가 발가락 꼼지락했다고 쫓겨나고, 80대 남편은 새벽 일찍 너무 빨리 눈 떴다고 쫓겨난. 아, 남편들이요, 불쌍합니다. 아멘. 부부끼리 사랑의 인내로 좀 오래 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교인들에게, 동료원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옆에서 같이 일하는, 가게 하는 비즈니스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은 오래 참습니까? 오래 참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바른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당신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어떤 결핍을 보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다면 그것은 친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느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내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살펴보십시오.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묻고 배려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중심적이 아닙니다. 철저히 타인중심적입니다. 교만은 온통 나에 대한 것입니다. 삶도 내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일입니다. 겸손을. 사랑은 무례히 흔치 않습니다. 사랑은 좋은 매너를 가지고 늘 excuse me, 실례합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그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세우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좋은 매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누가 화를 푹 뜯을 때 금방 타오르며 화를 벌컥 내는 혈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분노 때문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적절히 통제합니다. 물론 사랑도 잘못된 대접을 받으면 아픔을 느끼고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사람들은 자제력을 가지고 그 분노를 다룰 줄 압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타지 말게 하라. 사랑은 억울함을 깨우치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가 없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내게 준 그 가해자의 잘못과 그 모든 리스트를 일일이 마음속에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의 묵은 사건, 묵은 감정을 다시금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되씹고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아댑니다. 그래서 오늘날 원통과 안갚음과 분노와 원한의 영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병들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음에 그 분노와 원한과 안갚음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것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의 모든 원한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한을 다 풀어주셨어요. 더 이상 저는 갚아야 할 안갚음도 없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이제는 홀가분하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을 선물로 주십시오. 사랑을 보답 없이 주십시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유, 참 바보 같은 사람이군 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위가 희생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 이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지는 않은가? 현실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사랑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접속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사랑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점령하면 내 마음속에 사랑의 샘이 솟아오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구할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바 되었다. 여러분, 성령은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부음받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싹트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 사랑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때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제가 변화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예수님을 뜨겁게 그리고 간절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데 사랑의 열정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사랑이 강물처럼 내게 밀려왔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목회를 하면서 짜증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교인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마음이 밀려왔어요.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성령의 상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는 너희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 성령의 사랑, 성령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랑으로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참되고 진실한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사랑의 기술, 사랑의 세미나를 수백 번 다녀봐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인간들을 향해서 수평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사랑을 펼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거한다면 우리는 선물로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제는 사랑을 진정 행하는, 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로 변모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난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사랑은요, 이건 진정한 사랑이에요. 거래적인 사랑이에요. 상업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적이며 주도적인 사랑,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랑의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선물로 인한 사랑, 거저주는 사랑을 하면서 사랑합니다. 이 말은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은 하늘 아버지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사로잡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사랑의 감정은 강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주도되고 통제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비록 그렇게 느끼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지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따라서 한 말, 사랑은 의지다. 여러분, 사랑은 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치 못하는, 사랑의 자격이 없다고 믿는 그 사람도 우리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느낄 때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거래해야 하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물로서, 은혜로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이 의지적인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의 기술이 없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에 바탕한 사랑. 사랑을 제발 대가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어떠한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값없이 무료로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